네, 예레미야 3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리고 레갑 가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눈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레갑 가문 사람들의 대답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체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포도주를 드시지요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저쪽에 가면은 레갑 가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셔보라고 한번 권해봐.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로 순종합니다. 레갑 가문 사람들을 전부 다 데려왔어요. 성전의 한쪽 방에 그들을 초청해서 모아놓고 포도주 양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를 몇 개씩이나 갖다 놓고 잔을 준비해 줍니다. 포도주 한 잔 드시죠. 포도주를 먹는 게 독주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그냥 물보다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수였고 또 귀한 대접을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셔보라고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특별히 뭐 술을 먹으라는 그런 내용은 물론 술이긴 술이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들을 접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술을 권했을 때 거부한 레갑 가문 사람들이 이제 대답한 내용이죠.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주를 마시지도 말고 집을 짓지도 말고 장막에 살아야 한다. 그리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가지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대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가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순종을 말씀을 듣고 얼마나 잘 따랐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은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분부를 그렇게 엄수하는데 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 당시가 남유다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은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이었는데요. 요시야가 일찍 세상을 떠났죠. 요시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저 중에 세 번째에 있는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추대됩니다. 백성들이 모두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틀렸네요. 여호아하스가 네 번째 아들인데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아버지를 똑 닮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집트가 석 달 만에 쳐들어와서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끌고 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그 아버지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고작 8살의 왕위에 올라서
39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 이스라엘 영토에 들어왔던 모든 우상과 이방 제단을 완전히 부수고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여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던 왕. 마치 다윗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래서 사사시대 이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란 존재가 생긴 이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대하고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켜서 성경 열왕기하 23장 25절에 평가하기를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들은 그 왕, 이 요시야였습니다. 이 요시야가 여호야김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아버지가 목숨 걸고 회복한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집트까지 추격해서 잡아와서 여호야김 본인이 칼로 쳐 죽일 정도였고요. 심지어 이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잡아 가두고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선왕이 여호아하스가 포로로 잡혀가면서 막대한 공물을 바치는 속국 신세가 되었는데 그 모든 금전적인 부담을 전부 다 백성들에게 돌려버립니다. 왕실의 국고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물리고 심지어는 자신을 위한 전용의 백향목 왕궁을 새로 짓는데 모든 것을 다 백성들로부터 수탈하여서 강제 노동을 통하여 왕궁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갑 가문을 통해서 비교하고 계신 겁니다. 레갑 가문 사람들이 말한 이 조상 요나답은 예후의 종교개혁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을 끝낸 왕이었는데요. 예후의 종교개혁 때 함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한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이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었습니다. 요나답은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농사짓고 정착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편하게 사는 것은 괜찮은데 농사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풍요의 신 바알의 문화에 젖어드는 것을 경계하였기 때문에 오직 불편을 감수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예후의 종교개혁이니까 이스라엘에는 이제 아합 왕, 그 다음 그 당시 남유다에는 6대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여호야김은 17대 왕, 시간으로는 200년이 넘는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 레갑 가문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의 유훈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대로 여전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기업인 유대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역대 가장 영적으로 위대했던 왕을 아버지로 두었던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행동했죠?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해 보려면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그 아버지 요시야가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섬겼습니다. 아들이 봐도 그랬겠죠. 하나님을 정말 철저히 섬겼는데 이집트의 파라오의 손에 죽었습니다. 요시야의 사후 백성들은 자신이 아니라 막내 동생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고 아버지도 먼저 떠나가 버린 것 같고 이 백성들도 나를 선택하지 않아서 외로움과 소외감과 열등감이 이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했을 겁니다. 결국 이집트의 침공으로 여호아스가 폐위된 후 외세에 의해 세워진 왕, 이집트와 바벨론이라는 고래 등에 끼인 세후. 그래서 예레미야도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전해주기도 했던 겁니다. 네가 날 때부터 삐뚤어진 아이는 아니었잖니.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어떻게든 아버지의 길을 따르라고 권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인간적으로는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비판하는 선지자 우리아를 죽이고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씀을 불태우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금하려고 해도 되는 건 아니죠. 결국 여호야김과 유다는 예고한 모든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습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로 유다는 끝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은 석 달, 아주 짧은 시간만 왕위에 올랐으니까 없는 셈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섭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김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대체 여호야김은 특별히 못하긴 했지만 레갑 가문은 200년 동안이나 조상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는데 대체 뭘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길래, 어떤 복 있는 사람들이었길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걸까요? 성경 말씀 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시드기야 때요. 그가 한 10여 년 정도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후에 귀환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 성전이 재건된 곳에서 이 요나답의 자손 레갑 가문 사람들은 아주 명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제단에 사용되는 나물은 아무나 와서 그 땔감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그 나무를 공급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는 귀한 가문들이, 존귀한 가문들이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해서 그 나무를 공급하는 일을 했는데 오직 매년 5월 7일에는 오직 레갑 가문만이 고정되어서 그 나무를 봉헌하는 날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고귀한 가문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가문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는 성의 오물을 처리하는 분문을 맡아서 그 문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곳은 분문, 똥 분자예요. 똥이 다니는, 오물이 다니는 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문입니다. 가장 지저분하고 꺼려지는 문이면서 대적자들의 공격에 가장 노출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맡아서 사역을 감당하게 됐죠. 또한 누구보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다했던 이들, 그래서 200년 동안이나 장막에서 거주한 이들은 포로기 동안 요시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보존하는 서기관 가문이 됩니다. 이들은 각각 디라탁파, 이들은 율법을 공동체의 울타리이자 기준으로 세우는 성전의 문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시므아탁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수가탁파, 이들은 장막학파인데 광야의 청빙과 단순한 신앙을 실천하는 각각의 서기관 학파가 됩니다. 디랏, 시므앗, 수갓, 최근에 이들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베스에 사는 서기관족은 디라 쪽과 시므아 쪽과 수가 쪽이며 이들이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족이다. 네. 이 레갑 가문이 바로 겐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요.
가인의 후예이자 모세의 장인이자 이방인으로서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 유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장막을 짓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순간까지 그 모습을 지켜서 살았던 사람들. 사실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아였지만 그 앞에는 므낫세와 아몬도 있었습니다. 유다를 완전히 멸망하게 만들었던 왕들. 레갑 가문에게는 요나답도 조상이었지만 가인도 조상이었습니다. 어떤 조상의 반열을 따를지는 결국 본인의 선택이었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은 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레갑 가문은 그 저주받은 가인의 핏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처럼요. 자신의 조상 야베스처럼요. 요나답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그 3, 4대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1000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영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가정이 깨어지고 환경이 어렵고 열악한 곳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그 운명과 삶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핏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그 삶에 나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려질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묻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포도주를 드시겠습니까? 농사 짓고 정착하여 좀 더 편한 삶을 살면서 바알 문화에 물들었던 이들처럼 세상이 건네는 달콤한 타협의 포도주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광야에 장막을 짓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에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레갑 가문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1000대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